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여간의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감하시는 그 클라이막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마태복음 26장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두고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이틀 후면, 아니 하루 후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는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참된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예수님이 하실 일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떠나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그 애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터인데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2000여 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에 물려 살 때가 있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생각을 초월해서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일이지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고난의 유월절 제 3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기도이시지 중보기도는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3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5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75절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희가 36절부터 46절까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36절부터 38절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먼저 보세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떡이 내 몸이고 피가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말씀과 성령을 의미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만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게 변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로 씻는 것이죠.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이 씻어서 흠이 없게, 티가 없게, 거룩하고 청결하게 해서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30절에 보시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31절은 벌써 오늘 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미 30절과 31절 사이에는 시간이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의 기간이 있는데 그것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다. 내가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갈릴리는 골고다를 이야기하고요. 지명으로는 갈릴리지만 골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십자가가 어디에 쓴다고요? 골고다에 쓰지 않습니까? 그럼 원어가 골골타고 그것이 골고다에 서요. 그것이 십자가가 쓰는 것은 바로 어디에 쓰냐면 육적인 내 생각 위에 십자가가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죽으시고 육적인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갔어요? 영적인 우리로 이끌어가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을 갖는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로 갔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바로 감람산으로 가요. 왜 감람산으로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감람산은 바로 기름이 있는 산, 말씀이 있는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리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본을 먼저 보이셔요. 저에게도 이런 의문이 있어요. 내가 본을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따르겠는가? 바로 거기에 바로 목회자들 또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자기가 바로 서가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사이에 지금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6월절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즉 떡과 포도주를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18절에 보면 13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렇게 해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표현이 좀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표현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새 것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요. 25절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적인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도다. 세상은 권위와 명예와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섬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하셔요. 2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8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했다.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역사와 표적과 이적을 많이 이루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무엇라고 표현해요? 시험이라고 표현하셔요. 시험 중에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신 모든 공생에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시험도 이겨야 되고 테스트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유혹이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는 테스트예요. 그것을 두 개 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전적인 권세와 전적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나 안 행하나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들한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이기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는 태초부터 창세기서부터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육신으로 온 우리는 사단과 마귀 뒤에 서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긴다고 하죠. 그것은 뭘로 이겨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오늘 분명하게 그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행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바로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 뒷절이 안 읽었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보면 28절부터 다시 보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잖아요. 자,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세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나라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조건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성의 문제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행하나 이행하지 않나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해서 따라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쭉 이렇게 연결해 나가면서 바로 그 테스트들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를 했지만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12지파를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죠. 여기서 정말 우리가 12지파를 다스리고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믿음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라. 우리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한다고 누구한테 부탁했대요? 하나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욥기서에 마귀가 하나님한테 와서 욥을 밀가부르듯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 기도했대요?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면 돌이키지 않으면이 아니고 돌이키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돌이킨 후에 너희가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한테. 그럼 왜 베드로한테 얘기 안 하고 시몬 그랬을까요?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 전의 이름이고 옛사람일 때 얘기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베드로라 다른 반석이라 이렇게 부르겠다고 해요. 예수님이 반석인데 너도 다른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너희는 옛 성품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연약한 자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요. 너희들은 사단이 밀가부듯이 너희들을 까부르면 너희들은 겨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은 날아가게 되고 너희들이 돌이켜지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밖의 사람을 굳건히 하라는 뜻이고 속 사람이 굳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 형제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33절, 34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면 저 감옥에 가고요.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여기 보면 물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표현만 좀 다르죠. 여기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겠어요?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바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시겠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6장 맨 뒤에 가면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26장 7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69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69절이에요. 어떤 비자가 이 베드로 앞에 나와갖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안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 같이 있었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71절에 보세요. 7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러죠. 모든 사람 앞에서. 71절에 보면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또 72절에 보면 맹세하여 어떻게 해요? 또 부인하여.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예수님 따라 죽겠습니다 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맹세지 사람 보고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맹세는 오직 하나님. 왜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맹세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맹세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무슨 그냥 원탁의 기사들이 맹세를 한다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충성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거나 경찰들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그 맹세는 세상의 맹세예요.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맹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의 맹세는 바로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면 지키시고 이루어진다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보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고 말씀만 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이시죠.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날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미래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롯 유다와 그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예수님이 팔리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봤어도 한순간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예언이 나와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목자, 그것도 내 목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렇다면 그 양떼가 흩어지게 되는데 그 양떼 중에 3분의 2는 아주 멸절을 하고 3분의 1은 남겨놓을 것이다. 그 3분의 1을 내가 연단해서 나의 양이 되게 할 것이다. 이래요.
그것은 정말 사람들을 뭐 3분의 1 멸죽이고 3분의 1만 남겨놨다가 다시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영적인 걸 얘기해요. 나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내 혼이나 내 육이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과거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그대로 다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그것은 헛맹세가 되는 것이죠. 이 1장에 저희들이 나눴죠. 24장인가 25장에서 저희들이 나눴죠.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자, 3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 하면은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기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팔려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른 성경, 즉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을 것인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잘 보세요. 재밌습니다. 아주. 36절에 보시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기자는 그것을 적지 않았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뭐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왜 고민하고 왜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또 다 이루었다고 하시기 전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의문에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도 여기서 보면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을 12 제자들이에요. 근데 12 제자 중에서 유다는 없습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러 갔어요. 그리고 11명인데 11명에서 3명을 뺀 나머지 몇 명이에요? 예? 8명. 예. 8명을 여기다 두고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래놓고 그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전에 벼라산에서도 예수님께서 3명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것은 영적인 예표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하는 것인데 우선 그런 거 차치하고 보세요. 자, 여기 있어라. 그리고서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여기다 두고 예수님이 또 나가시죠. 마치 구약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 즉 형의 장자 그것을 갖다가 이제 뺏었죠. 뺏어갖고 형한테 죽을까봐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가 오래 한참 지나서 오게 되는데 형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야곱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들을 맨 뒤로 두고 맨 앞에 누굴 보내냐면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사람부터 붙여놔요. 그 레아 부인도 앞에 놓고. 그래서 같이 두 대로 나누는 그 모습을 지금 연상이 안 됩니까? 지금 왜 야곱이 그랬어요?
총이 에서가 오면은 앞에서 치면 뒤는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8명은 여기 놓고 3명은 여기 놓고 서로 자기 가깝게 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3명만 사랑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그 제자들이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명이라도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그건 뭐예요?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버리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말고 사단의 괴계와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좀 지켜 이겨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2대로 나눈 거예요. 2대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의 그 연민 어린 사랑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인 그걸 갖고 예수님이 고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태까지 3년 넘남치 잘 가르치고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정을 쏟았어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걱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이 잔이 어떻게 하게 돼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지만 그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받아야만 돼요. 죽어야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연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 나음을 받고 아니면 고침을 나았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때 그 은혜가 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병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병이 나주면 나의 환경이 회복되면 시험에 붙게 해주면 내 국회의원의 당선이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죠. 그러나 그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연약해서 쓰러질 것을 알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면 우리가 형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 형제는 남을 얘기하지 말고 우선 나를부터. 나의 밖의 사람, 응? 내 안에 남자 속성, 여자 속성이 바로 내 이웃이며 내 형제예요. 바깥에 보이는 남을 사랑하는 그것은 바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내 안에 나부터 바뀌어야 사람을 어떻게 돼요? 흡쾌할 수 있죠. 나부터도 바뀌지 않네. 그래서 우선 나한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같은 뜻이에요. 먼저 너희들이 굳게 해서 형제들을 강건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도 지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움츠리고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변하면 안 변한 걸로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새롭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냐? 잘 되지잖아요. 다 100에 100이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38절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함께 깨어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깨어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조금 전에 잔을 얘기를 하죠. 자, 40절 41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어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소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4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가셔요. 요한복음 17장, 13장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말씀 이제 한 말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이제 6월절에 그 같은 이제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13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인이라 얘기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배반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3절, 34절 쪽에 쭉 내려와서 보셔요.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 볼게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런 의미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큰 자가 되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더 큰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직도 3년이 넘게 제자들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모르고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아요. 세상의 왕으로. 그러니까 한 자리 하겠다고 그러고 아직도 더 큰 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서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정욕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을 버린다는 것은 오직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굳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는 곳에 아무도 갈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된대? 나중에 너희들이 오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이 나중에 와. 근데 어떻게 돼서 오는지를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14장 보세요. 14장 이렇게 1절에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지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죽음으로 하늘에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가셔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다가 아무개집에서 집을 지어놓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이후에 보시게 되면 14장, 15장, 16장은 성령의 얘기예요. 성령을 소개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장에 잠깐 더 보시면 14장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서부터 뒤로 쭉 있는데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1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지 못하면 내가 여태까지 행했던 그것을 기적과 표적과 인사를 보고 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기들이 어려운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 기도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신다라는 것이죠. 16절 한번 보세요. 14장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17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닫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곳에 계시겠음이라. 어떻게 돼? 계시겠음.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성령을 보내시면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 속에 있게 하시겠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할 거예요. 다 넘어질 것이에요. 이미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속에 있을 거야.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또 보실까요?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굳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 1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우리를 위한 그 고별의 기도를 해요. 고별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저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17장만 기도해요. 예수님.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제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충분히. 17장 하나만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17장 21절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인데요.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24절, 25절, 26절에 가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로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충고기도 하는 그 목적,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동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믿음이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라면 만져서라도 믿음을 갖도록 해라. 또 유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지 못할 곳에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은 다 알게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다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할 때만큼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를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 돈을 쫓아가는 유다와 같은 삶을 살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현재도 미래에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